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이전에 율법과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미 이루셨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전에 행하던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 이제는 모든 죄의 세력, 죽음의 세력, 저주의 세력이 이제 끊어졌고, 전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제까지 없었던 전혀 놀라운 일이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포로 아래에 있을 때 그들이 아무리 거기서 벗어나려고 해도,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모세를 택하여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새로운 시작이 도래하게 되었듯이, 430년의 그 속박의 노예 생활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듯이, 새로운 자유, 그 시작이 되었듯이,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이고, 이제까지 묶여 있었던 그 모든 묶임, 그 고통, 저주가 이제 끝나게 되었다는 것, 그러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행하던 일, 이전에 알고 있었던 경험하던 차원이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밝아왔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께서 오셨다는 것이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그가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이고, 그 예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이 새로운 역사가 이제 새로운 이제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른 차원을 열어놓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는 더 이상 종노릇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놓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 새 날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전에 행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 이것이 인류의 역사, 이제까지의 삶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끝내고 종결짓고 이제 새로운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살지 아니하고 새날에 살고 있다는 것. 이전에 옛 질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옛 질서가 이제 끝나고 이제 새로운 질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 더 이상 이제까지 행하던 일들로 살지 말고, 일상적인 삶도 그렇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렇고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 일을 이제 때가 참에 이루시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이전에 행하던 일들을, 행하지 않았던 일들을 이제 비로소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사람들이 묶여있고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언제나
언제나 이 구원이 우리에게 도래하면 이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까 하는 탄식과 슬픔이 이제 끝나고 새날이 밝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근심할 때가 아니고 이제는 기뻐할 때이고, 이제는 탄식할 때가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축하하며 잔치하며 노래하며 춤추며 웃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새날이 시작이 되었다는. 그런데 아직도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날을 시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치 아직도 어둠에 있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가 깜깜한 밤에 불을 켜고 있어야 하는 것. 태양은 이미 밝아와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게 되었는데, 이제 빛을 받아들이면 그 빛 가운데서 그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여 살아갈 수 있는데, 아직도 마치 어둠이 계속되고 있고 그 어둠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둠과 싸워야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옛 질서에서 싸우려고 했던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뭔가 인생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죄로 인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씨름하고 노력했던 것,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옛 질서에서 이것이 없으면 사람들의 삶이 제대로 청소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나마 보호하고 그나마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옛 질서에서 율법이 그렇게 아무리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죄 아래 있고, 여전히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고, 여전히 삶을 바꿀 수가 없고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과 못지않게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한 죄 가운데 놓여 있고 동일한 저주 아래 놓여 있고,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문제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율법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것이, 그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의 아래서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있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고 이제는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이제는 자유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화 자유를 누리며 살아라. 그런데도 아직도 사람들은 뭔가 율법을 가지고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가지만 그것이 삶을 바꿔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그가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듣고 믿는 자마다 이전에 율법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더 이상 행하지 않는데, 그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서 종속되지 않고 있는데, 율법에서 벗어났는데 그들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은 이러저러한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고 있는데 여전히 그들의 삶은 이전의 율법적인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에게 율법 아래서 그렇게 씨름하고 애써도 바꿀 수 없었던 일들을, 율법 아래서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무거운 짐을 지고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었고, 새로운 생명이 그들에게 역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율법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 단순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무엇인가 행하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고, 우리가 무엇인가 행하기 위해서 바다 끝으로 나아가서 찾을 필요가 없고, 이미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 인생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행하던 것들은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었다는 것.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모든 것의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떤 것으로도 풀 수 없는 열쇠가
율법으로 풀 수 없는 열쇠가, 인생의 문제의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 안에,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 그 부활의 능력 안에,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있고,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경험되고 새로운 삶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에서? 율법에서 나와 누구에게로? 그리스도께로. 이제는 율법에 속해서 무언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해서 단순하게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값없는 은혜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주시는 값없는 포도주를 마시고 그 안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놀라운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애씀이 필요 없고 노력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의 복음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 핵심은 율법을 행해 지켜지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단순히 믿고 그분을 섬기는 것.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 그분의 십자가에서 이미 이룬 일이 그 지옥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 음부의 권세를 파하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모든 죄악이 파해진 그 능력 안에 우리가 접붙이게 되기만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새로운 역사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의 선포입니다. 율법이 인생을 바꿀 수 없다. 율법이 인생을 바꿀 수 없다. 율법의 행위가 인생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율법이 바꿀 수 없는 것이 그럼 절망적인, 율법이 모든 것의 최고의 권위인데 그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면 그러면 인간 인생은 절망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제까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를 그가 해결하셨고 다루셨기 때문에, 그가 죽으셨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생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슬픔과 절망 아래 살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 율법이라는 무능한 권위에서 벗어나서 그러면서도 인생을 고통 가운데 놓고 인생을 두렵게 하고 이런 인생을 절망적으로 놓았던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바 되어라. 그가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가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그가 변화를 줄 것이다. 그 안에 놀라운 생명이 있다. 그를 믿기만 하면 인생은 자유롭게 된다. 아무것도 다른 대답은 없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복음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이고,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율법으로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변화 역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오늘날 의지하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과학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에 접붙이기만 한다면, 그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된다면, 그가 우리를 살리시면, 그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면 이제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죄 아래 있었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서 나와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칠 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그 법이 사람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있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율법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전에 율법이 우리의 남편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치 남편의 지배 아래 있는 아내와 같이 그렇게 율법의 지배 아래 있었는데 이제 남편이 죽어서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 다른 남자에 가서 결혼하게 되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제는 율법이라는 남편에 대해서 죽고 이제 새로운 다른 남편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과 하나 되는 일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 우리 갈라디아서의 주제와 같은 주제이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이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그래서 율법의 권위 아래서 율법이 명하는 것을 지켜 행하고 명하는 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고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이제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이 명하는 것을 지켜 행하는 그러한 율법의 권위 아래서의 삶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이게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던 자가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율법과 연합해서 살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번에 그 5절 6절 로마서 7장 5절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7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전에는 율법의 지배 아래 마치 남편의 지배 아래 있는 여인과 같이 율법이라는 남편의 지배 아래 있다가 이제는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게 되고 율법이라는 남편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새로운 다른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이 이제 바뀌게 되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었느냐? 이제는 율법에 소속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5절 6절에 보면 또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거니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동시에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육신에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을 때.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와 육신에 있을 때는 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고 그랬죠. 율법. 우리를 율법이 다스리고 율법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이랬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우리가 다시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육신에 묵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율법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지니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과 육신 안에 속해 있는 것은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것.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욕망, 죄악된 욕심, 이것의 근원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육신. 우리가 죄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는 것이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행하는, 육신의 욕심에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는 그런 행위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그 육신 아래 있었던 우리의 상태가 벗어나서 이제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고,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육신의 욕망 아래 여전히 살고 있고, 오히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 안에 있는 육체의 죄악된 욕심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사망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벗어나서 죽고,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나서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와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가 변화된 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냐면, 우리가 이전에 육신 안에 행하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육신의 욕심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육체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서 더 이상 육체로 살지 않는, 이제 근본적으로 육체의 욕심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원래 육체의 욕심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율법이 와서 우리를 그 죄악된 것을 드러내요.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죄에서 너희가 죄 가운데 있으면 죽게 된다.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경고하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기를 율법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렇게 우리의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경고하고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육체의 욕심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 강하게 일어나서 더 죄 가운데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의 고백이죠. 육체 욕심 가운데 행하는 것과 율법 아래 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다른 것 같아 보여요. 내가 육체의 욕심대로 행하는 것과 내가 내 욕망을 따라 행하는 것과 내가 욕망을 절제하고 어떻게든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은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모습만 달리할 뿐이지. 이 세상에서 율법은 구약의 율법이든 유교 율법이든 불교 율법이든 이 세상에 어떤 율법이든지 간에 율법은 인간의 육체 욕심을 결코 깨뜨릴 수 없고 그것에서부터 사람들을 자유케 하지 못하는, 오히려 로마서 7장이 고백하는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육체 욕심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강화되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죄에서 벗어나고 육체 욕심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욕심으로 말미암는 죄, 그 순서가 그러하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육체의 과정이에요. 육체가 이루는 과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낳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와서 이것을 다스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깨뜨릴 수 없고, 육체의 욕심이 오히려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 강하게 된,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 율법이 육체의 욕심을 더 강화시켜서 오히려 이전에 탐심을 하지 못했던 각양 탐심을 낳게 되었다. 율법이 결코 인간을 자유케 하지 못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육체의 욕심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거소이고, 죄가 육체 안에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육체라는 그 조건에서는 죄에, 말하자면 그것은 환경이에요. 죄가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경 안에서 아무리 율법이 와가지고 그것을 바꾸려고 하더라도 그 육체라고 하는 환경 안에서는 율법이 와서, 율법의 의도는 선한 것이에요. 율법의 의도는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율법의 의도. 그러나 율법의 의도가 성취되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의 의도가 오히려 더 죄악을 더 가져오게 되고, 오히려 율법이 죽음을 선고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 곧 죄 아래 있을 때라는.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면 육체 죽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 죽음을 이기시고 그가 살아나실 때 육체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고 영으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라는 조건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이라는 새로운 조건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로 살면서 육체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될 때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없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는데, 우리가 육체라는 조건 안에서 아무리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할지라도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가 육체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사, 이제 우리가 육신에 있는 삶이 아니라 육신 안에서 무엇인가 율법을 통하여 이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새로운 생명, 영이라는 새로운 생명,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영이신 그분,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사망 아래 있지 아니하는 그 생명이신 그분,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가 육체로 이길 수 없는 그 일들을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변화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근본적인 인간적인 옛 질서 아래에서 인간적인 절망, 율법이 통치할 때 벗어나볼 수 없었던 그런 근본적인 절망, 저주라고 하는 절망, 그 죄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율법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육신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는 이런 근본적인 이동, 그리스도와 연합함이라는 근본적인 이동,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육신 안에 살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으로 살다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산다는 그러한 새로운 역사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와 다른,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다시 말해 육신에 속해 있을 때는 로마서 7장의 마지막 고백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꼬.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내 안에 내가 원치 않는 악이 있어서 나를 또 이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도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꼬.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꼬. 인간의 삶이 이렇게 절망적이고 공고한 것이라는 것이, 그러나 이것에서 누구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라는 조건에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육체라는 조건이 아닌 새로운 조건, 영이라는 새로운 조건을 만드신 것입니다. 육체라는 조건. 이제는 부활 생명이라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창조.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있는 이 육체라는 새로운 그 조건이 아닌 새로운 부활이라는 새로운 조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이 육신 가운데서는 도무지 무엇인가 선한 것을 이뤄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선한 것을 이뤄나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구조를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욕심과 죄와 사망의 구조라는 이 근본적인 이 절망적인 이 구조를 이 율법이 깨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이라는 이 구조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예요. 우리를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게 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인 것입니다. 동서양의 어떤 것으로도 인간을 육체라는 조건에서 벗어나게, 육체라는 조건을 벗어나면 곧 죽음인데 죽음을 벗어나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아무리 죽음을 흉내내도. 그러니까 종교는 일종의 죽음을 흉내내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자기 부정의 교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율법을 통해서 죽음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어떻게 보면 다스려 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아무리 죽이려고 하더라도 육체를 죽으면 끝이니까 딜레마인 거예요. 육체를 죽자니 근본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조차도 죽고, 육체를 살려두고 뭔가를 바꿔보자니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육체라는 조건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육신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상태, 이제는 영이라는 새로운 상태, 이제는 새로운 존재, 영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새로운 변화의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6, 17,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영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 죄의 정욕이 끝나는 일이 가능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죄의 정욕이,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죄 아래로 사로잡아서 근본적으로 절망적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 안에서,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질서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기쁨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욕심이라는 이 죄의 근원이, 육체 욕심이라는 이 죄의 근원이 더 이상 내가 육체가 아니니까, 내가 더 이상 육체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이제는 육신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 안에 있는 자로, 영에 속한 자로, 영을 따라 행하는 자로, 영을 따라 난 자로. 우리 그 4장에도 그 말씀이 있었죠. 4장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이 이제도 그렇다. 우리는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고 영을 따라 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새로운 존재로,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육체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이제는 그리스도와 죽고 다시 산 자로, 우리가 영을 따라 난 자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생명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죽지 아니하는 그 생명, 천사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 자신의 생명, 영원한 썩지 아니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이제는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을 따라 난 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우리에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를 아무리 바꿔서 그 나쁜 나무의 그 본질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그 열매를 바꾸려고 하더라도 열매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나무가 바뀌지,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육체라는 조건에서, 육체라는 조건에 이미, 육체는 그냥 중립적인 육체가 아니잖아요. 아담이 처음 창조받을 땐 그 육체가 아니잖아요. 이미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있고 더럽혀져 있고 죄의 권세 아래에 있고 죄의 도구가 되어 있고, 이 육체의 욕심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는 것이 육체의 본성이 되어버렸어요. 나쁜 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율법이 와서 그 나쁜 나무에게 좋은 열매를 맺으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나쁜 나무인 우리를, 육신에 속해 살던 우리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바꿀 수 없었던 이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우리의 본질을 바꾸지 못하잖아요.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고 다시 살리시게 하는 그 역사를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쁜 나무인 우리의 육신에 속해 있어서 죄악된 열매를 맺던 우리를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으로, 나쁜 나무가 아닌 나쁜 나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접붙여서 좋은 나무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쁜 나무가 죽고 그 본질이 이제 바뀌어지고 이 본성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악한 죄인이라는 본성 가운데서 선한 일을 행하려고 애쓰는 그 절망적인 노력이잖아요. 아무리 내 자신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이 근원 자체가 문제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질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 이미 심어놓은 것이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영을 따라 난 자라는 것입니다. 영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우리가 영을 따라 난 자라는 것입니다.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영을 따라 난 자다. 영을 따라 난 자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운 존재, 새로운 본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 새로운 조건이 갖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은 욕심을 따라, 유혹의 죄악된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 옛사람의 존재가 그러한 열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욕심에 따라 죄악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감각 없는 죄와 방탕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옛사람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이러이러한 현저한 일이 나타나게 되는 미움과 다툼과 분노와 여러 가지 많은 우상숭배, 악한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사람. 이 새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새사람을,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어떻게든지 죽이고 어떻게든지 내 삶을 바꾸려고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애써서 바꾸려고 씨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소속,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것,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총 안에 속해 있으라는, 그 은총이 우리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가능하도록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은, 옛사람이 어떻게 새 사람을 입겠어요? 옛사람이.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자신에게 그분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분의 생명 우리에게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새 사람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새 사람으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항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라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을 쓸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 여기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완료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입으라 말씀할 뿐만 아니라, 예수는 입으라 말씀하고 있다면 여기는 입었으니 이미 우리가 그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영이, 우리는 이제까지 육체라고 하는 이 조건 속에서 우리가 절망적으로 씨름하던 그 행함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접붙여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의 새로운 생명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제 너희가 육체를 따라 이제 영을 따라 행하라. 영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영을 따라 행하라는 말은 이제 우리의 새로운 본질, 새로운 존재, 우리 안에 심겨진 새로운 씨앗, 이 중생의 새로운 거듭남이라는 새로운 조건, 우리로서 이룰 수 없는 이 변화의 새로운 근거, 이 위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본질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도달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목표가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제까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새로운 목표가, 우리가 마치 개나 고양이 같은 짐승의 상태에서 인간의 인격을 이루라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인간으로서의 그 인격의 성장을 이뤄갈 수 있잖아요. 네가 인간답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인간이라는 어떤 본성이 있으니까. 적어도 이 인간 안에 인간으로서 이루어야 할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결국 육체라는 조건 속에서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에 대해서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 없는 연약한, 근본적으로 율법의 요구가 성취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것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삶으로 모든 옛사람의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의의 그 표준과 그 영광으로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제 육체의 욕심과 하나님의 요구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런 로마서 7장의 갈등과는 다른 차원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로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육체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려 행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까 그러면서 애쓰고 씨름하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고투가 아니고, 그런 고투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이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시편 1편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따라 쫓아 행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시작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신 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행하는 것, 우리를 육체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육체 가운데 만약 율법을 두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율법과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행하던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던 삶이었어요. 율법 아래 있을 때 육신 가운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저주, 두려운 것. 그런데 이제 영 안에서 우리가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시름을 가져오지만, 그러나 이전의 삶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고, 그런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이기시는 생명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삶의 가능성,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너희는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야 하리라.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을 따라 난 자라고 하는 이 새로운 우리의 삶의 조건 위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조건이 너의 삶이 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라, 너희가 율법을 지켜라, 너희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육체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이라는 새로운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 듣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가지고, 만약 육체의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달리기 선수들에게 요구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그 요구를 받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 요구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적인 조건이 바뀌어져 가지고 우리의 건강이 나아져 가지고 변화되어서 그런 것을 받는다면 그것이 의미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조건을 이뤄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신분인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고, 이제는 우리가 육체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에 속해 있다는 이런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상태를 우리가 인지해야, 그래야지 비로소 죄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을 따라 살아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우리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 거야. 영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율법을 따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씨름해봐야, 율법을 가지고 씨름한다는 얘기는 곧 육신에 속해서 행한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것은 변화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씨름해도. 육신의 열매는 시기와 분쟁과 다툼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 행하는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죄성을 다룰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삶에서 변화가 없고 승리의 삶이 없는가? 그것은 영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육체에 속해 있어서 이전의 방식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가 붙들고 있었던 어떤 종교로, 율법으로,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인간적인 행위를 통해서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도록, 그것이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면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는 얘기는 곧 육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조건에 머물러 있어서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에 자신을 의탁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자신이 육체에 씨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 아래 있게 되고, 그러면 그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함이라. 은혜 아래 있지, 은혜. 죄 아래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영의 능력이,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이미 생겨난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것이 비밀인 것이. 죄에 대한 승리의 비밀. 육체 욕심을 이룰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의 비결. 이것이 십자가의 도, 캐직에서 가르친 십자가의 도의 핵심에 해당됩니다. 성화의 가능성.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종교개혁자들, 그 종교개혁자 전통에 있는 사람들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는 단지 죄 용서뿐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캐직의 가르침은 인간은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 제시펜 루이스나 앤드레 머레이나 이런 분들이 가르친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영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놀라운 변화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은총 안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본문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여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영을 따라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 사이에 갈등과 대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미 영에 속한 자이고 영을 따라 난 자인데 어떻게 여전히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소욕을 거스리고 영이 원하는 것을 막고 방해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안에, 우리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 육을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이젠 우리의 존재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인 것처럼 우리도 그와 연합하여 이제 영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새로운 상태. 그러나 아직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영에 속한 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신분,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고 이제는 육체가 아니라 영 안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 옛사람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여전히 그 영향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행하던 우리의 욕심과 자랑과 이전의 분노와 염려와 두려움, 이전에 육체로 행하던 것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존재는 근본적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산다면 이와 같은 갈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겠죠. 부활하신 주님에게 이런 갈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분은 이미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갔고 더 이상 죄악과 이런 것이 전혀 미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거룩함 가운데 들어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고 그 죽음이 시작이 되었고 새로운 생명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변화되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육체의 욕심이 더 이상 우리에게 상관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닌 것이죠. 여전히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 현실주의라 그런 말을 표현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우리 안에 이전의 욕심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다시 공격하고 우리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로마서 7장에 가지고 있는 그 공격의 의미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어떤 부분적인 의미로 타당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경험 속에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지만 어느 날 갑자기 또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또 불신앙으로 행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또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것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말하자면 우리의 영의 소욕과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소욕과 이전의 성품 사이의 갈등이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때때로 그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육신에 의해서
이것이 눌리고 그것이 패배를 경험한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때때로 그런 우리 성도들 안에 그런 영적인 침체를 그들의 새 사람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그들의 새 사람이라는 그 신분에 합당하게 행하기보다 마치 우리가 인간이면서도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듯이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인간은 인간이지만 그러나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듯이 우리가 새 사람이지만 그러나 새 사람으로서의 그 본질에 충실하지 못한 채 우리가 그 새 사람의 본성을 벗어버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 영에서 따라 난 자이지만 마치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미 육체에서 영으로 변화되었고 영을 따라 난 자로 이미 바뀌어져 있지만 그들이 이전에 행하던 육체를 따라 난 자처럼 그들이 종노하는 대로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율법의 종이 된 것은 아니고 그들의 육신으로 다시 돌아간 것은 아니죠. 그들의 신분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본성에 따라 그들의 정체성에 따라 행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마치 율법의 종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어 성도이지만 여전히 죄인처럼 행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영을 따라 난 자가 되었지만 영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세상을 따라 행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명령을 듣고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는 이제 내가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거룩한 백성이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나는 빛의 자녀이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육신에 있을 때는 절망적이었잖아요. 육신에 있을 때는 내가 벗어버리려도 버릴 수 없는 것이 한계였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조건을 갖추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 점에서 우리는 지속적인 싸움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듣고 그분의 경고를 따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갈등,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사이의 이 갈등이 로마서 7장의 절망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을 때 싸웠던 그런 절망적인 내가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다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지만 나는 죄 아래 그리고 사망의 권세 아래 다시 놓이게 되는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이 강해서 때때로 그와 같은 탄식과 고백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은 우리가 그와 같은 옛사람의 속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넉넉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자들이지 우리가 그렇게 패배하는 삶으로 절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죄악 가운데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절망적이야. 변화가 될 수 없어. 그거는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으면 그의 죽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돼서 우리가 넉넉히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 아래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 즉 죄 아래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주께 우리 자신을 의탁하고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 자신이 믿음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 행하게 되면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면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이제까지 묶였었던 모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영을 따라 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로서 이룰 수 없는 영을 따라 사는 삶, 거룩한 삶, 변화된 삶. 우리가 영적인 삶이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신 일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귀한 은총을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사용하고 실제적으로 이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원하는 다른 조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육체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실증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놀라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